주안의 만나 7월 17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안교회 청년 석진이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스스로 학비를 벌면서 대학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배달 중에 다른 차량과 부딪혀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요. 이 상황을 두고 석진이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듣고 보니까 상대방 차주가 석진이를 참 쉽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대충 넘기려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그 방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저도 이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제시해 줄 수가 있었고, 제가 모르는 부분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방법들을 풀어나갔습니다. 석진이의 일들을 풀어가면서 제가 화가 좀 많이 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청년들을 더욱더 보호해 주어야 하는 어른들이 오히려 석진이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들만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석진이에게 괜찮은 어른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친구도 충분히 이런 상황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하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석진이와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석진이의 담임 목사로서의 의무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어른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부분입니다. 계속 함께 풀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석진이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른이 된 저에게도,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우리를 도울 분이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이러한 사랑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의 포로기의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되었을 때에 자신들이 숫자로 불리고 혹은 어떤 이제 직책으로만 불려지게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에 그 상황들은 우리들에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주기에 충분한 그 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마치 우리들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를 함부로 대하려고 하고 우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찾으려고 할 때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안위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두고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명하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소유라고 했을 때 틀어진 생각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마치 이것이 자유를 잃은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전 군주사회에서 왕이 백성을 보호하는 의무를 가진 것, 그 이상적인 나라를 생각하게 된다면 조금 더 올바른 해석에 가까운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속에 있던 우리를 구속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의무를 이행을 하세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위험에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보배로움과 존귀함을 그대로 되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포로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이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방에서 이들을 부르시고 다시 모으시고 이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을 걸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포로 생활이 주는 그 낙담의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마음 안에서 그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비록 포로 생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을 경건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바벨론은 이들에게 바벨론화 되라고 말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격려인 것이에요. 우리들 역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셨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의무를 이행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오늘날의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서 좌절하지 않으려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 나가기 원합니다.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미 그 약속을 받은 자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처럼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날로 어두워져 가지만 이 어두움 속에서도 사랑받는 자의 빛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